우리 성도들의 자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자랑을 많이 하십니다. 교회 새로 아름답게 건축하였어.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몇천 명 모여. 우리 교회는 재정적인 건정성이 이렇게 좋아. 우리 교회는 역사가 몇 년이야. 우리 교회 성도들의 지식 수준은 이 정도야. 다양한 자랑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 자랑거리가 와, 대단하다, 멋있다 하는 그런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이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자랑거리를 기뻐하실까? 우리의 자랑거리를 인정하실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 보면 여러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7교회를 평가하십니다. 칭찬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런 칭찬을 하셔요. 에베소 교회야, 너가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너무 잘하였다. 이 칭찬거리고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은혜를 지켰다. 이것이 칭찬거리예요. 그리고 버가목 교회는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과 섬김, 믿음과 인내를 끝까지 지켰고 점점 자라가고 있다. 사대 교회는 믿음을 지켰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 안에서 너희가 인내하였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물론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거리가 없습니다. 그 칭찬 내용을 보면 우리의 칭찬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칭찬하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칭찬했다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하였다, 인내하였다, 은혜 안에 머물렀다, 이런 것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칭찬 내용이 어쩌면 하찮은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지만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이 원하는 것을 같이 원하고 세상이 달려가는 길을 똑같이 달려간다면 교회의 존립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세상에 없는 그 무엇인가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교회를 사모하고 동경하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자 원하는데,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되지 않고 교회에 있는 거 세상에 다 있고 세상에 있는 것이 교회에 다 있다면 굳이 교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이정표가 돼야 되고 세상의 지침이 돼야 됩니다. 세상이 곁길로 빠졌을 때, 세상이 나침판을 잃어버려서 방향을 온전히 찾지 못할 때 우리는 나침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이 목말라서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는 생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나침판과 같은, 생수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무기가 없다면 우리 교회는 존립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 분열 왕국이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번영했을 때가 언제였는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집권했을 때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얼마나 힘이 있고 유능한 지도자였는지, 하맛 억이라고 그 북쪽에 있는 땅, 잃어버렸던 땅을 다 빼앗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개토 대왕 장수왕 때처럼 영토를 확 확장해 나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기를 맞이합니다. 국력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백성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또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야, 우리 땅덩어리가 점점 넓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역사적으로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여로보암 2세 지금 곁길로 가고 있어요 라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가 많았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언자가 바로 누구냐면요, 여러분, 호세아입니다. 아모스입니다. 요나입니다. 그 해에 역대하 25장에 보면 익명의 선지자들이 무수히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라는 잘 살고 있는데, 국토는 넓어지고 있는데, 뭔가 외적으로 보면 화려해서 자랑거리가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외친 말씀은 바로 뭐냐면,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너희 가운데 임하고 있다. 겉으로는 화려한데, 겉으로는 풍요로운데 속 빈 강정처럼 아무것도 없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돌이켜라 책망하고 있는 말씀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예언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지 30년 만에 아주 처참하게 비참하게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완전히 쫄딱 망하게 돼요. 북쪽이 얻어맞으니까요, 남유다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이죠. 북쪽이 막 얻어맞으니까 남유다, 그 당시에 히스기야였습니다.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나가야겠다. 그래서 위기를 한번 넘어가긴 하는데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큰 죄악 가운데 또 빠지게 됩니다. 므낫세는 무려 55년 동안 남유다의 왕이 되면서 그의 아버지 선진들이 하지 않았던 끔찍한 일들을 다 자행하고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므낫세는 55년간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남유다의 운명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므낫세가 죽은 지 채 50년이 되지 않아서 남유다의 운명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너무 부끄러웠어요. 목사라는 것도 부끄럽고 우리 교단이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자부심을 가졌던 우리 교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 어떻게 되는가. 비단 우리 교단뿐이겠습니까? 한국 교회 전체가 지금 큰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자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하기는커녕 교회가 울타리를 너무나 높이 친 나머지 이제 교회를 향하여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보내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 썩었다, 세상보다 더 부조리하다 시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에레미야 때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요, 70년 후에 내가 다시 너희를 살리리라, 너희를 회복해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귀환시켜 주십니다. 이 시대가요, 영적인 황무지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하여 또 신문을 통하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들리는 소식들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교회가 이랬대더라, 목사가 이랬대더라, 지금 교단이 이런 문제가 있대더라.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14년간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들 사람을 바라보지 마라, 환경을 바라보지 마라. 너희들의 마음이 필요하고 너희들의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너희들의 헌신이 필요한 때이니 은과 금을 구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거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은 너희 스스로 지켜라. 내 스스로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